시인 김소연 씨는 자신의 책 마음사전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통찰을 쏟아냅니다. 처음에 사랑한다 라고 맨 처음 말할 때는, 그러니까 고백할 때죠. 고백할 때는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절박함으로 신음하듯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또 사랑한다,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이렇게 중간에 하는 사랑의 안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또 아무 이유가 없기도 하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사랑해 라고 말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사랑해, 사랑한다 말할 때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라는 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시인은 처음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경우에 그 말 뒤에는 반드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 사랑해? 라는 물음이 숨어 있답니다. 그 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고백은 없답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전제되지 않는 고백은 없다고 시인은 단정합니다. 사실 시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고백하고 싶어집니다. 난 네가 좋아.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또 좋아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알아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장면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 한 명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단 둘의 시간. 베드로는 너무나 기다린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늘 앞장섰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계속 배워왔지만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는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했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보고 싶지만 볼 면목이 없어서 피하고 싶기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질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그 이전 이름입니다. 주님이 친히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란 이름입니다. 큰 바위, 흔들림 없는 바위죠.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셔놓고 왜 오늘은 이날은 왜 그 이름으로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베드로란 이름을 두고 그 이전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베드로를 지금 베드로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라고 부른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왕이 어느 신하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라고 충신이라고 새 이름을 줍니다. 충신, 신복. 그런 이 새 이름을 줬는데 이 신하가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왕 앞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왕이 충신아, 나의 신복아 이렇게 부른다면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의 새 이름을 효자야라고 부르는 이름을 전에 지어줬다고 그거라고 부르는 셈과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란 이름이 어쩌면 무색한 상황일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다각적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직분을 저의 새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는 제가 목양에 실패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목양이 너무 힘들어서 사역에 지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홍 목사야 부르시지 않고 선경아 라고 부르시는 장면처럼 저에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에 실패한 베드로를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비교하시며 물으십니다. 너무 주님답지 않은 물음입니다. 왜 비교를 하면서 물으실까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비교하면서 답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보뒤에 실은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 스스로가 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이들은 그러더라도 저는 저들과는 달라요. 지킬 수 없는 말을 장담하면서 내뱉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은 예전에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떠올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 베드로였다면 뭐라고 했을까? 예, 주님. 물론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사랑하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에는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답을 합니다. 분명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돌아보니 그들이 도망할 때 자신도 도망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숨어 있을 때 자신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주님은 같은 질문을 하는데 약간 다르게 물으십니다. 우리 16절, 오늘 본문 16절 주님의 말씀 또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예. 베드로도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을 빼고 답변을 했는데 주님이 이번에는 주님도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빼고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합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하고 얄팍한지, 누구와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던져버리는 천박한 사랑임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어서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세 번째 물음, 우리 17절 주님의 물음 다시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주께서 또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거듭되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괴롭습니다. 근심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근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심각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슬픕니다. 이번에 베드로의 답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그러하나이다가 없어졌습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가 또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라는 말을 빼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서는 그 말을 한 지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말이 요란한 빈말이었음을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으심 앞에 어찌 보면 뻔뻔스러운 답변 같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 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두려울 때 주님을 배반한 거 그런 인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베드로의 자신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결같은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의 양입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의미를 몰라도 됩니다. 부모의 의미와 자리를 다 알고 나서 부모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부모가 된 이후에야 부모의 참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아직 성숙한 사랑은 아니어도 양을 치기 시작하면, 양을 먹이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의미를 채 알기도 전에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잘하니? 재능을 점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을 매우 강요당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믿음을 권면받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강구도 많이 하고 사모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믿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만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둘 다 받으면 좋겠죠. 믿기는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직스럽긴 한데 마음을 주지 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죠. 사랑하고 사랑스럽긴 하는데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함께 해보면 압니다. 믿음직스러워서 뭔가 일을 맡기면 든든하게 잘하고 다시 손이 안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일만 같이 하지 먹고 노는 거는 다른 사람과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고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일을 맡기면 불안합니다. 일을 맡기면 책임감 있게 해내질 않습니다. 말뿐이지 약속도 어기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사랑을 하면 다시 그를 믿어줄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약속을 어기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불안하지만 한 번 더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관계를 보면 사랑이 믿음 우위에 섭니다. 아니, 사랑 안에 믿음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고 먹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답변이 예전처럼 시원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도리어 베드로 자신이 하는 사랑이 초라한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면 그거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했다면 어쩌면 더 큰 실패를 맛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랑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결혼하고서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결혼하고서는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초라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만날 뿐입니다. 욕쟁이 예수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박총 씨는 자신의 연애와 신혼 시절을 담은 담은 책을 미럴일기라는 제목으로 낸 바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연애 기간과 신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총 씨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늘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 출장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상 중에도 늘 아내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수시로 길가에 꽃을 꺾어다 아내에게 선물을 합니다. 틈만 나면 빨래, 설거지, 청소,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그런 집안일을 하는 게 그의 일상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아내가 나를 안아주면 다 풀린답니다. 그런 남편입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박총 씨가 청주로 열흘간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걱정이 돼서 거기 거주하면서 일을 봐야 되는데 아내가 걱정이 돼서 열흘 동안 왕복 7시간을 출퇴근하며 아내와 아내를 돌볼 정도로 아내 사랑이 극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총 씨는 자기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박총 씨는 3녀 1남 중에 외동아들로, 막내 아들로 자라서 부모님의 심한 편애로 아주 듬뿍 사랑을 받은 반면 아내는 7남매 중에 6째로 별 관심도 받지 못한 게 자랐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아내였답니다. 아내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도 아니고 얼굴이 썩 예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남달리 좋은 것도 아니어서 어디 가도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박총 씨가 아내의 첫사랑이랍니다. 아내의 미소년 같은 모습이 좋아서 사귀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가 너무 평범하더랍니다. 대학에 들어가 보니 똑똑하고 예쁜 여자애들이 너무 많고 아내는 점점 그 평범함이 자기로 하여금 좀 실망스러웠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 선교단체 활동하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점점 빛나는 박총 씨가 되어갑니다. 이에 비해 아내는 대학도 떨어지고 가정에도 불화가 심하고 또 더 몸도 약해져서 열등감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박총 씨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내가 투박한 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자기에게 아내의 모습은 보석을 품은 원석 같았답니다. 그래서 늘 아내를 격려하며 세공 작업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꾸 사랑에 실패합니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 사람에게는 힘든 숙제와 같았습니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었답니다. 사귈수록 자신의 이상형과 거리가 멀더랍니다. 자신은 시와 예술의 조예가 있고 생태적 감수성이 풍부하고 지적이면서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했는데 아내는 그런 면이 하나도 없답니다. 집에 화분을 갖다 놔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맨날 핀잔을 줘야 하는 아내였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이렇게 그 책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절박한 엎드림이 바로 참된 사랑의 첫 걸음마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랑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여자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삶을 사랑으로 휘젓고 사랑으로 버무렸습니다. 더불어 저는 제 아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박종 씨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 안의 사랑은 메말라 갔습니다.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갑니다.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아내를 더 잘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내로부터 받은 엽서가 이런 내용의 엽서를 받았답니다. 여보, 당신을 통해 사랑을 배웠어요.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줘요. 박종 씨는 이 엽서를 받고 너무 기뻤답니다.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들었답니다. 아내에게 아내 자신이 보배라는 것을 알게 하는 동안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그리고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그 감상적인 사랑은 곧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그 사랑은 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의 그 구간의 사랑입니다.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 자기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님을 깨달을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하는 사랑이 아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과 모델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로부터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아는 만큼밖에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힘겨운 세상입니다. 바꿔 말해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힘들어짐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나는 과연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 사랑의 근거가 될 때 우리의 사랑이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힘겨울 때, 뭔가 실패감에 사로잡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모른 다음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그때 왜 그랬니? 전혀 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십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답변이 점점 떨리고 두려움으로 그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끄러워서 조심스러워서 떨며 답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거면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예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조용히 침묵기도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